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제 다 끝장났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나가지고 잠 제대로 못 자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마련했는데 몰기지를 못 내가지고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갈 때 다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한 푼 두 푼 다 모은 돈 다 털어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무지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그 가게 문을 닫게 될 때 정말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부푼 꿈을 안고 유학을 와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고요. 정말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집을 나갑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나서 연락이 투절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끝장나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이 끝장나 버린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요 완전히 끝장나 버린 것 같지만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끝장나 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다시 구원하는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전부 전멸하였을 때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끝장나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숨을 거뒀을 때 다 끝장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수없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렇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은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1948년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이 살던 바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다시 나라가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다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경우는 눈을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먼 나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 가가지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본국도 완전히 피폐화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도무지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라, 조금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꺼져버리고 완전히 잿더미가 같은
그렇게 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내가 지름길을 낸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터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갖다 이끌고 나와서 딱 가서 보니까 홍해가 앞에 넘실넘실거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의 특수부대, 애굽 왕의 특전사가 저들을 갖다 죽이겠다고 최신 무기를, 병거를 타고서 저들 쫓아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우린 여기서 죽나 보다, 이곳이 우리의 매장지가 되겠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더니 바다를 갖다 둘로 다 갈라놓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 봐라, 나는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는 그 하나님이다. 큰 물 가운데 오히려 돌아가지 않도록 지름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바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바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고 있었던 그 홍해 바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이것은 환난 풍파가 많은 우리 인생의 바다, 늘 풍랑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비유해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끊임없이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풍랑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은 그냥 잔잔한 파도가 늘 있듯이, 사실 보면 우리 인생에 조그만 문제 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자, 바다는 인생과 같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지금 그것을 말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보면 바다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큰 용이 있대요. 또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시편 74편에 봐도 그렇고요, 다른 곳에 봐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자, 용이나 바다 가운데 있는 용이나 리오야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상 속의 동물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거예요. 깨 부수시는 거예요. 용의 머리를 깨 부수셨다. 리오야단을 머리 갖다 부수셨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바다는 바다, 이 세상은 그 마귀가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게 하고 부서뜨리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바다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바다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 살기가 쉽다, 너무너무나 좋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잠깐 좋을 수도 있죠. 잠깐 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 인생살이이고,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든, 어떤 경우 이거 어떻게 견디나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환난 풍파 많고 늘 풍랑이 있는 이 인생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잘 건널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이 바다에 있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이 내 인생 바다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요, 우리도 이 인생 바다를 갖다가 넉넉히 이기면서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다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손이에요. 손, hand.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내 인생 바다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됐죠. 제자들이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막 물을 갖다 퍼냅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 좀 봐주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풍랑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풍랑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찔러보고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되는 즉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바다가 정말 마귀가 거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 바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덕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고통의 바다도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우리 발명왕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일이 되어가지고 이 아는 사람들,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토마스 에디슨이 늘 앉아서 공부했던 그 책상에 서랍을 갖다가 여러분 열쇠를 찾아가지고 서랍을 열어봤는데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종이에는 뭐라고 쓰였냐면은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을 향하여 배를 탔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으로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완전히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놀라운 사람으로 요나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끝장났다 생각할 때,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 회개하는 요나를 생각하시고 그러한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저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정말 바닷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찾아오셔가지고 건져주신 주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바다를 갖다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새벽까지 열심히 노를 갖다가 저었는데 점점 더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바다에서 그냥 맨만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힘써 노만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야, 그때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라졌어. 그냥 우연히 살아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풍랑도, 하나님께서 바다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힘들 때, 정말로 이제 다 끝장났다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의 손. 이 나의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샘입니다. 샘, 파운틴. 샘이 있죠, 물이 솟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정말로 그런 극한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요. 자녀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모조리 죽어. 평생 쌓아올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재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늘 자기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친척들마다 마저 자기를 갖다가 정죄하고요. 자기와 가정을 이루었던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아요. 모든 거 없어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서 그 극단의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 혼자 서 있는 이 욥. 그 극심한 고통의 바다에 빠진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으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이때까지 사람들은요, 무슨 바다가 전부 물인데 무슨 샘이 나와, 그렇게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다에 샘이 나온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잠언서에도 보니까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런데 실제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맑은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맑은 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샘이 뭐예요?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를 갖다 새롭게 하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막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침마다 우리 아침 만나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읽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성경 구절 또 좋은 말씀이 하나씩 배달받아요. 참, 그것을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어떨 땐 질책을 받으면서 뉘우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 구절 가지고 살아나. 어제 말씀도 제가 읽는데 참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We all have days where we don't know how we'll go on.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는 날을 지날 때가 있다. Loved one hurts us. Finances worry us. 정말 사랑을 주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으로 정말로 너무 어려워져서
나에게 걱정을 끼쳐주고, Sickness may overtake us. We lose people we love. 정말 질병이 우리를 삼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But God will always be there to guide us through tough times.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서 힘든 시절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Keep the faith. 믿음을 지키십시오. 정말 살다 보면 그래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떠나가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곤란이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질병이 날 갖다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옆에 있어가지고 그 힘든 시절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keep the faith.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사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이 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좋은 곳에 별장도 사고, 또 해외로 다니면서 호화 여행도 하고, 뭐 좋은 귀금속도 사고 좋은 차도 사가지고 몰면서 아주 즐기는. 그러다가 불황이 닥쳤어요. 한순간에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거덜나고 그는 빛을 못 가봐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다가 병이 나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감옥에 홀로 앉아가지고 먹기도 싫고 잠도 오지도 않고 힘도 없어져가지고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 알았던 그 하나님,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 생애의 끝에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자기에게 소송을 걸었던 채권자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떼어먹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입맛이 돌면서 생기가 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시편 107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 가지 얽어맨 줄, 부채의 줄, 어떤 관계의 줄, 이걸 다 끊어버리고 나오게 하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너무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갖다 보내가지고 막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이 실생활에서 그대로 역사해가지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쌓여만 가고 몸은 자꾸 쇠어만 가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도 일이 풀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샘? 말씀의 샘. 성경 말씀을 여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다 가운데서 샘물을 마시는 것이고 이럴 때 나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계속 마시면요, 우린 죽어요. 그렇죠? 짠물 마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짠물 바다 가운데서도 전혀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밝은 생수, 그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마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길입니다. 길.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은요, 바다를 갈르셔가지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 하나님. 수년 전에 윌리엄 이 발음이 힘든데 캄캉바 이해하세요? 그냥 그런 청년의 이야기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캄캉가라는 청년은 아프리카의 말라이라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소원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쫓겨납니다. 1년에 학비가 80불이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아빠, 엄마가 일하는 밭에 이 담배밭이랑 옥수수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겨우 한 끼로 자기가 연명을 했다고 그래요. 밭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일 다 마치고 이 아이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14살 되었던 2002년에 그는 자기 인생을 갖다 송두리째 바꿔버린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죠. 그 책이 Using Energy, 에너지 이용이라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책이에요. 영어 책인데 영어를 갖다 모르니까 그림만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이 책이 얘 인생을 갖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책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 바람개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얻는 그 이야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무를 갖다가 베고 그리고 자전거 바퀴에 뜯고 걷다가 양철판을 갖다가 대고 그래가지고 풍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자전거에 보면은 막 달리면 축전해가지고 불을 갖다 켜게 하는 조그만 축전기가 있어요. 자전거에. 그걸 뜯어가지고 그것으로 전기를 갖다 축전하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차를 갖다 만들고 전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드디어 발전 시설 만든. 그래가지고 처음엔 조그맣게 불 하나 켰대요. 그러더니 이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땅속에서 물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고요. 전기를 갖다 땅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채소를 기르고요. 마른 땅에. 그때 말라이에 비가 7년 동안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죽어가고 그런 때였는데 채소를 기르고요. 이모작으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뉴스랑 음악을 듣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 갖다가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요. 이것이 조금씩 소문이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정부의 사람들이 이 마을을 갖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로 그 얘기가 번져가요.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커버 스토리로 이 얘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2007년에 이 아이를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초청을 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자기는 처음으로 호텔에서 잡았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간 것을 타봤고요. 와가지고 테드 알죠? 테드에서 연수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연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를 갖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믿음이 좋던 이 아이가 성경대학교 아프리칸 바이블 컬리지를 갖다 마치고 2007년에 테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글로벌 연구원으로 뽑혀가지고 거기에서 아프리카 리더십 아카데미 거기에서 공부한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를 살려야지 되겠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34살인가 되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사람 사진을 보죠. 처음에 만든 풍차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만든 나무를 갖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 자전거 또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바로 이 아이입니다. 윌리엄 캉방. 그 다음 책이 나오고요.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 바람을 길들인 풍차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아프리카 저 시골의 한 소년, 거기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길이 열리겠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요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요,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열리고요, 수많은 죽어가는 농촌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이 이 소년을 통하여 열려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막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광야의 길이 난다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로 출렁이는 풍랑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떨 때는 표류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났다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 풍랑이는 바다, 그 짠물 바다에서 샘솟는 그 생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인생 바다를 건너면서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